예전에 병원에 약이 많이 개발되지 못하여 너무나 쓴 약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는 것이 큰 전쟁이었죠. 그러다 보니 단약이 개발되어 약을 쉽게 먹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말씀에도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말씀은 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째로 쓴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안 적이 없다,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회개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단 말씀한 양약이 아니라 쓴 말씀도 우리에게 약재료가 됩니다. 지난주에 상고했던 출애굽기 33장 4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준엄한 말씀은 단 말씀만이 아니라 쓴 말씀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한 방 얻어맞고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준엄한 말씀이란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가나안 땅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때문에 떠나셨다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늘 함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열 재앙을 내릴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나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함께 동행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장품을 떼어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영적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 젖과 꿀을 넣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영적인 각성이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공감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고 개인 사업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가정은 행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잘 아시죠? 그 교회를 향하여 준엄하게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래전에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눈 어두워 못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불편함을 못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도 아니고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행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신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저주요 심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한 여러분이 비록 거듭났을지라도, 비록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결코 누리거나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시편 105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준엄한 사실을 알고 단장품을 벗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죄악을 회개하는 행동이라고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요 중보자인 모세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해막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진 밖에 해막을 만들고 해막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기를 원했지만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영 안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칩니다. 그 회막의 회자는 모일회의죠. 미팅 텐트입니다. 이게 모세가 진 밖에 기도하는 처소를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올 때도 예배하러 온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 오는 것입니다. 해막과 성막은 여러분 다르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지시사항은 말씀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막이 만들어지면 항상 진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해막은 이스라엘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세웁니다. 해막을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한 이유는 아마 세 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죄와 접촉하지 않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회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를 알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의 로이 존스 목사님은 해막으로 나아가는 것을 부흥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자신을 죄악된 진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별도의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별도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별도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설교의 자극을 받고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로 행동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 설교가 참 새롭고 신선하구나. 그 정도에서 우리가 끝내버립니다. 100년 전에 북아일랜드 지방의 부흥도 딱 한 사람이었은 제임스 맥킬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맥킬킨도 제약된 도시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처를 찾지 못하여 새벽에 교실 마루바닥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몇 사람씩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오늘날에는 기도회를 위하여 거대한 조직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많은 담당자에게 감투를 주고 거창하게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역사상 부흥이 일어날 때 모세가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평범한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임스 맥킬킨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념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 임하여 진 밖으로 해막을 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도 해막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와 함께 몇몇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도 해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흥과 각성의 때에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회를 조직하고 거창하게 강구를 하고 다 40일 특세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나가볼까,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소리 소문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원하고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회막을 진 밖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여호와를 앙모하는 한두 사람이 진영을 벗어나 기도하러 회막에 나아갈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8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바라봅니다. 모세의 구별되고 유별난 행동을 멀리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보면서 하나님의 강림하신 것을 알고서 자신들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행동을 장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세와 같은 이런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서 자기 자신의 죄와 영적인 비참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영적으로 먼저 살아나고 교회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예배가 뜨거워지며 없었던 어떤 것들이 되살아나며 따스함과 부드러움이 찾아오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회막 안에 있는 모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엄청난 장면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을 친구 대하듯이 아닙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날 때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모세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항을 보고하러 가는데 여호수아로 하여금 회막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여진도 뒤따르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 복된 사항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강림을 원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간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다른 곳으로 간 사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의외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을 때라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의 은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 늘 있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구약시대의 모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광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에서 저 멀리 있는 해막 위에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것 정도의 영광만 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정도의 영광만 볼까요?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가까운 교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교제했다는 것은 미리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가까운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교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모세가 친구를 대면하는 경험을 사도들이 하였고 초대 500년 형제들이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쉽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교제는 친구와 친밀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경험 속에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적이고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 추상적이고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바로 이런 교제를 갖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이 혜택을 가볍게 여깁니까?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속죄받고 용서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는 가능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죄가 속죄받고 용서받아야 교제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교제하는 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해막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친구처럼 교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 기회를 어떤 찬스로 사용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12절부터는 중보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모세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기도합니다. 모세의 이 중보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밋밋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에서 그분의 존재를 생생하게 확고히 알고 마치 내 앞에 서 계신 분에게 기도하듯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만일 가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고 대적을 물리쳐도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자, 13절 끝을 보십시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합당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토록 듣고 싶은 답을 주십니다.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희와 맺은 언약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까이로는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이죠. 그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오늘 우리가 보고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친히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가시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안 가셔도 좋으니까 복만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런 복은 필요 없고 하나님 자신이 제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해거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 안정되고 재정과 숫자가 좀 모이면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길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없는 그 선물 보따리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만 할 뿐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17절에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의 기도와 대화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수준이 있습니까? 음악으로 치면 연주가 최고조 절정을 하여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데 하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얻을 것을 다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는 더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덕만 보여줍니다. 극히 일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의 영광만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의 영광을 보고서도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입술 중에 주를 비웠다라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중보기도는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너는 볼 수 없다. 죄인이기에 완전한 영광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중보자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죽습니다. 죄 때문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여러분 거룩과 죄가 함께 거할 수 없기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근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등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보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볼 수 있습니다.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광을 볼 수 있지, 모세는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등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정도의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갈망을 아시고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등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 21절에 한 장소에 서라고 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틈을 두고 손을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 등을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등이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루터는 감추인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인간편에서 최상의 중보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모세가 세상에 가장 퀄리티 있는 고품격의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게 있나이다 하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는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물론 저 완성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본체에 해당되는 것을 보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눈으로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일순간에 다 볼 수 없고 일순간에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참 한평생을 살아보아도 다 모릅니다. 저 남편에게 영광이 있고 저 아내의 영광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내일이 저희 아버님 생신입니다. 참 이 나이가 되고 아버님을 알고 알아도 이제야 조금 그 부모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알아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모자랍니다. 그러니 천국이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로 날로 새로운데 어찌 지루하고 실증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경험해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아갔습니다. 참 인간 수준으로는 깊숙이 나아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구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간절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모세가 훌륭한 중보자이지만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이런 것을 볼 때 모세는 참 중보자의 그림자에 불과하구나를 압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를 훨씬 능가하는 참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대하시는 가운데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중보보다 훨씬 능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아래에 있습니다. 이 특권과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타고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한 중보자이시며 독생자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언자는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중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에도 절망스러운 상황일 때도 중보자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복과 특권을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혜와 학력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의 피가 존귀한 만큼 그의 피로 구속받은 자도 존귀합니다. 그분 때문에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보시기로 아예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짓누릴 때 이 중보자 예수를 강력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실제로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